벽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그 9월 지역아동센터에 작년에 이어서 과봉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민혁 형님 동행해 줘서 박스 옮긴 데도 수월했고, 또 저도 작년보다 또 이렇게 우리 교인이 한 명 더 가니까 어깨에 힘도 들어가가지고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었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잠깐 방문한 거기 때문에 잠시 아이들 앞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기도 잠깐 해주고, 그리고 과봉 준비한 거 이렇게 나눠주고 돌아오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이제 아이들이 다 모여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냐면 성탄절 케이크를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딱 우리가 간 시간이 아이들이 성탄절 케이크를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탄절 분위기도 만끽하고 있고요. 성탄절 장식도 있고요. 성탄절이라 크리스마스로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승훈이는 잘 아는데 그 친구들은 몰라. 승훈이만큼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는 거예요. 예. 제가 기대한 답은 사실은 나라가 아니라 마굿간에서 태어났어요. 이 얘기를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멀뚱멀뚱하더니 갑자기 누가 멕시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애가 아니야 그리스 막 그래요. 아니 막 그리스 도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 멕시코 제일 근사치로 나온 대답이 로마. 그나마 로마. 예. 그랬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고, 또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탄생한 그림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접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접하면서 자라왔으니까. 그랬는데 그 정도는 어린이들 최소한 한 4학년 넘어가는 위로 올라가는 어린이들을 알 거다 생각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한테는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그냥 휴일이고 연말 명절일 뿐이에요. 이렇게 봐야 산타클로스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머릿속에 1도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했다는 생각 아예 못해요. 지금 그냥 선물 받는 날이고 연말이고, 예, 산타클로스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런 날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정말 잘 해줬는데, 참 잘해줬는데 이 특송을 시키려고 곡을 고르는데, 아내가 곡을 고르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아는 곡을 시키는 게 그래도 아이가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것보다 연령대가 아이가 낮으니까 좀 아는 곡을 좀 골라서 하려고 아는 곡들을 이렇게 좀 불러보게 했더니 옛날에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거, 요새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유튜브에 요즘 어린이 키즈 유튜브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고 배운 캐롤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창밖을 보라, 아까 불렀던 축하오 기쁜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캐롤들의 특징은 다 연말의 분위기와 서로 축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가사는 없는 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요 한밤 거룩 한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한 캐롤들을 아내가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 없는 연예인들도요, 캐롤을만 내면 찬송가를 거기에 캐롤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캐롤음반 상업적인 목적으로 내면 거기에 찬송가 캐롤을 넣는데 그 거리낌이 없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면 테이프. 옛날에는 테이프 들었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역사의 길이 남을 앨범 명반이죠. 심형래 캐롤. 여러분 심형래 캐롤 아세요? 눈 떠요 이러는 거. 달릴까 말까. 그게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거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테이프를 사면 길에서 타는 그런 해적판 테이프를 사면 앞면 A면하고 B면하고 가수가 달랐어요. 테이프 하나에 긴 테이프를 해서 테이프 하나에 2명의 가수 거를 갖다가 동시에 해가지고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A면은 심형래, B면은 이용식,
코미디언 이경식. 그걸 왜 누가 사왔는지 몰랐. 그거를 왜 갖다 놨지. 근데 그게 되게 히트작이었어요. 그 테이프가. 근데 그 테이프도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고요 한번 거룩 한번. 그 다음에 왕이 나셨도다, 기쁘다 구주오셨,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연예인들이 캐롤 음반 내면 그런 찬송가를 안 들어가죠. 저들밖에 없지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성탄절에 만나서,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사랑하는 노래,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고백하는 노래, 크리스마스에 혼자서 외로워하는 노래, 다 그런 노래. 다 그런 노래들로 캐롤이 채워져 있단 말이죠. 교회 밖 사람들은요, 점점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사실,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를 뜻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불편해해요. 반짝이는 트리는 반겨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는 반겨요. 울려 퍼지는 캐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딱 그런 이미지만 누리고 싶을 뿐, 그런 연말 이미지, 축제 이미지만 소비하고 싶을 뿐, 그 안에 예수라는 말을 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탄절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성탄절 이미지 그려보라고 하면 다 산타클로스 그리고 사슴 그리고 눈썰매 그리고 트리 그리고 눈사람 그리고, 가끔 어떤 아이들은 조금 이제 많이 성숙한 아이들은 북극곰과 코카콜라를 그리는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드문 아기 예수님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있을 거예요. 뭐 대충 족보가 나오는 아이들이죠. 예. 목사님 자녀들이거나 목사님 손주들이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아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성탄절의 중심은 아기 예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존재도,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미지도 모두 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여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오늘 예배 순서지도 제가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이미지를 표지로 넣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탄절에 많이 읽히는 구절이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래전에 예언해 놓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지만, 신이 인간이 되었는데 아기의 모습으로부터 와서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는,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 신이 나오잖아요. 이 제우스 신이 둔갑술에 능합니다. 둔갑술에 능해요. 굉장히 많이 둔갑을 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도 둔갑을 많이 해서 이제 여자 꼬시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겉만 그렇게 바꾸는 둔갑술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가 둔갑을 하면 성인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실제로 여인의 자궁에서 10달을 자라고 산통 끝에 태어나고 아기의 모습으로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뾰로롱 해서 둔갑해서 오신 것을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처럼 되신 게 아니라, 둔갑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바로 그 강력한 상징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기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 근데 이 아기는 어떤 아기냐를 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기하고 호응해야 되는 단어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한 아기가 어디에서 났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책 펼치고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아기가 어디서 났어요? 우리에게 났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주셨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한테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아기는
우리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탄의 사건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사는 평범한 동네에 우리가 만들어가고 누리는 문명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데 있어요. 오늘 이사야 9장이잖아요. 2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 역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아주 유명한데, 여기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처음에 저는 욕하는 줄 알았어요. 임마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보통 L자가 붙으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억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텐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는 아들이냐?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아기라고 그러면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 막 어쩔 줄 몰랐어요. 지금도 가끔이 자주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모세라고. 이름이 모세예요. 우리 교회 앞에 버려졌던 억둥이.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버려졌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입양해서 키웠었는데, 그래서 모세,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목사님이 모세라고 지어주시고, 교인 중에 한 명이 데려다 키웠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좀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 그 모세를 제가 너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우리 누님들 다 그 모세를 그렇게 예뻐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살던 우리 집 우방에 한 신혼부부가 잠시 세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거기도 또 사연이 있는 집이라 제가 자세히 얘기는 못합니다만, 어쨌거나 거기도 기구한 신혼부부였어요. 나중에 그거 얘기 들어보니. 근데 그 집에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신애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갓난 아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아기를 그냥 저도 어린 주제에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뻐했던 그 아이들 다 남의 아이들이었어요. 저와 인생을 밀접하게 공유하지 않는 지인의 아기들인 거죠. 그 아기들이 저는 너무 예뻤지만 그 아기들로 인해서 제 인생이 뭔가 달라지거나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거나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아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특송했던 3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제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그 아기들은 남의 아기가 아니라 지인의 아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들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빠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아이들은 저와 함께 있고 저와 함께 호흡하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이 세상 살아있는 날까지는 저하고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갈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시고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그 아기로 인해서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태어나십니다. 계속 태어나십니다. 이게 이제 중세 신비주의의 대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지금도 태어난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주창했었는데, 꼭 에크하르트의 사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십니다. 오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그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이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탄생 기사에서만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혹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서 속에서 뭐 요세푸스가 쓴 무슨 역사책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신학책 안에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의 구원자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동방의 박사들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가 왜 특별하냐? 그 아기가 왜 특별했냐? 그 아기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인생에 훅 들어오신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붙잡으십니다. 아기 예수는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이 아기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기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예.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태어난 다음에 또 붙이는 그런 이름들. 그러면 이 아기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여질 것이냐? 이 아기는 이름이 참 많은 아기예요. 일단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요. 호칭.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제 그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호칭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어요. 그것만이냐? 오늘 성경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또 다른 이름들이 쫙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쪽에 보면 그의 이름은 하고 나오죠. 그의 이름은 뭐라고 나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다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들이 하나같이 어떤 이름들이냐?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름. 하나같이 대단한 이름이에요.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원더예요. 원더. 놀랍다. 굉장히 놀랍다. 원더. 원더우먼 할 때 그 원더죠. 놀랍다. 경이로운 분이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기묘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모사. 모사는요, 전쟁에서 이 모사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쓸 때는 그 조금 안 좋은 말로 쓸 때도 모사꾼 이런 말 쓰잖아요. 모사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략을 짜는 사람. 그래서 군주가 있으면, 보스가 있으면, 야,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 물어보면 군사를 이렇게 배치하시고 이런 작전을 쓰십시오 하고 탁 이렇게 짚어주는 사람. 제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 삼국지. 그런 사람들을 모사라고 불렀거든요. 작전 짜서 상담해줘. 이걸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영어 성명에 보면. 모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작전을 조언해 주는 사람.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 그런 분이라는 뜻이. 기묘자 모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조그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게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아기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말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최고 책임자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게 지금은 이제 양성평등 뭐 그렇게 되지만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최고 책임자라는 말이에요. 한 집안의 최고 어른을 뜻한다. 아기한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그 집안의 최고 어른이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평강의 왕. 왕인데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착취하는 군주가 아니라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성군이라는 말이에요. 하나같이 엄청난 호칭들이잖아요. 이게 쫙 나오는데 그 이름의 주인이 엄청난 히어로가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이 아기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얼마나 언밸런스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인데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묘자고 모사고 평강의 왕이래요. 이 무엇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번거롭게도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점점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확증하시며 평강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제우스처럼 완전히 다 갖춘 성인 능력자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양수에 푹 젖은 채로 아주 조그맣게 태어난 그 갓난 아기로 오셔서 세월 속에 자기의 인생을 담그시고 거기서 점점 자라가심에 따라 자기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아주 조그만 갓난 아기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갖춰지지도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이상 완성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자라날 필요도 없으나 스스로 자라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보잘것없이 비참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미한 시작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도무지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불투명함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단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약하고 미미한 아기의 모습을 택하여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셨단다. 그 미미함이, 그 연약함이, 그 초라함이 전부는 아니란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결말인 것은 아니란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출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 그 엄청난 이름을 다 갖고 계신 분이 가졌던 첫 이름은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삶의 어떤 도전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인 호칭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영성의 자람에 따라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또 새로운 커리큘럼을 밟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호칭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이름은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용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록 우리는 작고 미미한 갓난아기일지라도 나중에는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그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갓난아기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의 이름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지금 아기의 이름을 주셨을 뿐 더 놀라운 이름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단어는 아기와 호응하는 세 번째 단어는요. 어깨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깨.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중간 부분 딱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런 구절 나오지요. 예. 이야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습니다. 정사가 뭐냐? 정사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스리는 일.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걸 주권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주권. 영어 성경을 보면 government. 그러니까 통치권이라는 얘기예요. 통치권. 보통 옛날의 왕들은 자기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을요. 자기 몸에 매달거나 걸거나 묶거나 들고 다니거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군인들도 계급장 어깨에 달잖아요. 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은 이 아기가 통치권을 행사할 존재라는 겁니다. 즉 왕이란 말이에요.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군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이 아기가 자랐습니다. 쭉쭉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어깨에 무엇을 메게 됐죠? 십자가를 메게 됩니다. 십자가를 메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왕좌가 있는 곳에 계단을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메고 달려 죽으시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셔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기가 메고 태어난 소위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권, 세상의 주권, 세상의 통치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성질의 주권이었어요. 다른 성질의 왕권이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가 가진 그 통치권, 그 정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왕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것은 그분이 세상의 인기와 유혹과 왕권을 거부하고 대신에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이거든요. 성탄의 의미는 구중궁궐, 비단 금침에서 태어난 어느 제국의 세자마마를 기억하고 기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의 자리와 정반대쪽에 가장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에 냄새나는 마구간, 그것도 말먹이통 위에서 태어나서 오로지 희생하고 오로지 섬기고 오로지 사랑하면서 살다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으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유일무이한 왕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무십자가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름이 왜 나무십자가인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름 안에 내 정체성이 녹아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의 정체성. 담임 목사로서. 십자가는 원래 나무였죠. 나무는, 그리고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뭡니까? 못을 박아서 사형수들을 죽이는 사형도구예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눈부시지도 않아요. 그저 질박한 사형도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조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화려해서도 안 되고 눈부셔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거친 십자가의 어린 예수님의 희생과 눈물의 피땀이야말로 그분의 가장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다름 아닌 사랑의 왕국이었어요. 사랑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정사라고 한다면 십자가 이상 어울리는 것은 없었지. 여러분, 우리는 어깨에 무엇을 올려놓고자 하십니까? 예수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깨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아니라 한 계급장 뻐길 만한 자기 자랑거리만 잔뜩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작은 아기는 그 어깨에 십자가의 자리를 마련한 채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 아기를 기억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어깨에 자꾸 달고 싶은 그 잘난 계급장 주님 앞에서는 떼버리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내 십자가를 올려놓고 사랑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 끝냅니다.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그 아기는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기였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작고 초라했던 초림 예수의 모습을 묵상하고 본받을 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